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59번째 시간으로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귀가 무저갱에서 천년간 결박되어 있다가 잠깐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천년왕국의 끝, 즉 교회 시대의 끝에 사단이 결박되어 있던 사단이 이제 노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다시 사단의 맹렬한 활동이 있을 것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맹렬한 활동은 교회 입장으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대환란, 대박해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끝에 바로 정의와 평화의 이 황금시대가 있다는 것을 계시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말에 대환란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고 특히 교회가 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천년간 결박을 당했다가 노임을 받았지만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악의 속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사단이 노임받아서 한 일이 뭐죠? 바로 또다시 만국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는 이 일을 사단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자신을 따르는 곡과 마곡의 이 군사들이, 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이 바로 신자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대 대격전을 전쟁을 칠 것 같지만은 성경이 진술하는 것은 뭐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세력들을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단의 운명은 어떻게 끝나는 거죠? 바로 불타는 유황불 연못에 이 사단이 던져지면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세상에는 어떠한 악의 세력도 없는, 악의 세력이 완벽하게 이제는 소멸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와 만물은 이제 새롭게 갱신될, 새롭게 변화될 준비를 하였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장으로 가기 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이 중간에 있는 특별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다룹니다. 이 특별한 사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희고 큰 보좌 앞에서 모든 인류가 이제는 심판을 당하는,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입니다. 오늘 요한은 11절에서 새로운 환상을 또다시 보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오늘 이 환상은 지금까지 이 요한이 사탄과 악의 세력과 싸웠던 영적 전쟁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환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오늘 요한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크고 흰 보좌는 도대체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보좌가 무려 35번씩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35번씩 보좌란 말이 사용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보좌는 크고 흰 보좌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35번 가운데서 유일하게 크고 흰 보좌는 여기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보자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을 백보자 심판, 바로 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크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다른 보좌와 달리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모든 이 만물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 엄밀한 권능이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거룩함, 순결함,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그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이 계시록을 받는 이 성도들이 경험하는 보좌는 도대체 어떤 보좌를 경험을 하겠습니까? 이 초대교회는 눈만 뜨면 날마다 이 로마 황제의 보좌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의 세계의 중심은 로마 제국이고 로마의 중심은 이 황제의 보좌겠죠. 이 보좌에서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보좌에서 모든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보좌에서 모든 이 로마 제국의 영광이 이 보좌를 향해서 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황제 보좌는 통치를 의미하고 그리고 심판을 의미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는 이 좌소가 이 로마 황제의 보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본 것은 이 황제의 보좌가 아니에요. 요한이 본 것은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아니에요. 요한은 그 시대 모든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이상의 것을 보고 그 이상의 것을 듣는 그런 은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은사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고 수많은 말들이 있고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만 펼치면은, 텔레비전만 켜면은 수많은 메시지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것 자체만 본다면은 이거는 자연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의 그런 능력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본성을 심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지시는 마음, 성령께서 가지시는 이 정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진 사람이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직장 다니고 함께 세상을 살지만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타고난 본성,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과 완전히 새로운 본성, 그래서 자기 속에서 옛 본성과 새 본성이 끊임없이 싸우면서 성령을 의지할 때 새 본성이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인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겨우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보고 들려주는 것을 겨우 듣는 그런 수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해석의 능력이 중요해요. 해석의 능력. 그래서 20세기에 아주 훌륭한 칼 미닝거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사실보다, 사건보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지만은 해석이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본성과 이 세상의 그런 편견,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거듭난 본성으로 성령께서 심어주는 그 거듭난 관점으로 이 세계와 사건을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 요한은 모든 이 로마 제국이 황제의 말 한마디에 황제의 보좌에 의해서 죽고 사는 이 권세를 가진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인생과 이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그것을 보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흔히 최후의 심판을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으므로 이 심판 사역은 오로지 바로 성자의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분이 누군지를 살펴볼 때는 먼저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이 보좌,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록 안에서 누군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보좌와 관계된 일관된 이 사용된 용례는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심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이 심판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 심판을 뚜렷하게 구별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본질상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신성모독으로 주님께서 죽임을 나중에 당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는 성부께서 행하시는 주도적인 사역, 즉 창조사역, 창조사역의 성부께서 주도적인 사역이시지만은 성부 혼자서 행하지 않습니다. 창조사역을 할 때 성자께서 거기에 함께 하셨음을 요한복음 1장 가운데서 성자가 계시지 않고 창조하신 것은 없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주도하신 이 구속의 사역, 이 구속의 사역 또한 성부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성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자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부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을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모든 사역이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력하시기 때문인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하늘과 땅이 간 데 없어졌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피하여 간 데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뜻이 뭔가 하니까 달아나다, 도망가다, 도주하다, 사라지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라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타락한 이후에 이 죄의 영향력이 모든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까지 이 죄의 영향이 퍼져서 이 피조세계가 로마서 의할 경우에는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소망하면서 만물이 신음을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악이 제거되어지고 모든 이상의 이 악의 존재들이 이제는 심판에 의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옛 우주와 이 만물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하늘과 이 땅, 첫 창조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피하여 간 데 없다 이렇게 오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계의 이 창조, 이 창조의 현장을 본 사람은 인류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와 만물이 모두 창조된 이후에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 현장을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새 창조, 만물을 새롭게 하신 이 모든 이 새 창조의 현장에는 우리 모두가 보게 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6째 날 동안 주께서 만드신 이 첫 창조의 이 세계를 주님께서 이 보좌 앞에서 이 모든 이 만물들을 순식간에 피하여 도망을 치듯이 사라지는 이 새로운 만물의 이 새로움, 이것을 주님께서 행하시니 주님의 어마어마한 이 권능을 우리가 앞으로 목격할 것임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리고 이사야 5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며 땅이 온갖 옷같이 헤어지며, 베드로서 3장 10절과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베드로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첫 창조의 세계,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이 첫 창조의 세계가 소멸되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임할 것임을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바울 사도도 이미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이것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소멸되어지고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이 세계에 열릴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또다시 다른 환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여러분, 먼저 요한이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주님의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서 있는데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백보자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잠시 생각할 것은 지금 본문에서 언급하려고 있지 않지만은 이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숙고해야 될 문제가 바로 부활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죽은 사람들은 모두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육체를 떠난 우리의 영혼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영혼이 가는 처소는 다른 것이죠.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죠? 낙원으로 가서 주님 품에서 안식을 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앙의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죽어서 엄부로 가는 거죠. 엄부. 그러니까 엄부와 이 낙원은 천국과 지옥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낙원과 엄부는 천국과 지옥은 아니지만은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안식을 이미 맛보고 있고, 지옥의 고통과 지옥의 비참함을 이미 맛보는 것이 엄부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쉼과 이미 심판을, 형벌을 받고 있다가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덤 속에 이제 흙 속으로 돌아갔던 그 육체가 이제 일어나고, 엄부에 있던 영혼들이 육체와 결합하고 낙원에 있던 그 영혼과 육체가 또다시 결합해서 이제는 부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흰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죽은 자들이 서 있는 이 장면은, 이 중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중간에 영혼과 육체가 이제는 결합하여서 부활체, 부활의 몸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부활한 몸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백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이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 즉 불신자를 말할까요? 하늘에 속한 자와 대비되어지는 이 땅에 속한 자를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바울은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은 바울 자신을 비롯하여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와 로마 교회 당신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바울은 또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이제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자신과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 포함하여서 우리라고 통칭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이 백보좌 앞에는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모든 인류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백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백보좌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한 시대는 한 국가적으로 큰 공동체적으로 역사 속에 섭리적인 심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개인적인 심판을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목자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지체를 보내서 계속 그러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시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계속 허락을 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망가지고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환난의 의미가 바로 뭔가요? 섭리적인 심판이에요. 섭리적인 심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섭리적으로 당하는 심판이죠. 그래서 가끔 신방을 가면은 이제 그런 진술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이렇게 꿰매가지고 붕대를 감고 있으면은 자기 입으로, 지체가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왜 집사님은 그렇게 다쳤다고 집사님은 생각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계속 내가 골프 다니고 낚시 다니다가 이러다가 내가 다치지, 이러다가 사고 치지. 자기 입으로 이 징계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차오른다는 걸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차가 뒤집어지다든지 집안에 큰 오한이 생기면은 자기 입으로 목사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참으로 다행인 것이 제가 다쳤으니까 다행이지 제 아내나 제 자식이 다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징계가 가정적으로 일어남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물론 이런 개인적인 것 외에 시대적이나 국가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918년도에, 여러분 18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918년도? 지금부터 한 100년 훨씬 전이죠. 그때가 뭔가 하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해가 1918년이에요. 그리고 그 해에 뭐가 일어나냐? 바로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 스페인 이 바이러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해가 1918년이에요. 1차 세계전이 끝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전 세계적으로 뒤집었던 그때가 1918년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이 조선 땅의 사람만 얼마 죽은지 아세요?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10,000명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3명, 10,000명 안 되죠? 몇천 명이죠, 그죠? 여러분, 1919년 3.1 운동이 있는 그 해까지 코로나가 조선 땅에 창궐해요. 21만 명 죽습니다. 21만 명.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참 지금하고 다른 게 뭔가 하니까 21만 명이 죽더라도 교회 예배는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독부가 이 조선교회, 이 한국교회를 예배 문 닫아라, 20명만 드리라, 일체 예배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21만 명이 죽어서 들판에 가을거지 할 사람, 모내기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 당시에 21만 명이 죽은 건 엄청난 수예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스페인 이 바이러스로, 독감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대전, 이 전쟁에 대한 인류의 적대감과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적으로도 이룰 수 있고 가정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또한 주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악의 세력이 여전히 왕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고 왕성하게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이 땅에서 비참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선한 세력들도, 선한 인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세상의 불신의 세력들은 이렇게 조롱을 하죠. 봐라, 공의로운 하나님, 그런 거 어디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장이시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그러한 불완전한 섭리 속의 이 심판을, 그것을 보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핑계로 삼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불완전한 역사 속의 이 심판, 역사 속의 이 섭리적인 심판을 볼 때에 무엇을 우리는 사모하고 무엇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선한 인생들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올바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악에 대해서 완전한 형벌이,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 이것이 아니라 완전한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일한 이 땅의 불완전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최후의 심판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불신의 세력들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로,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증거로 여김을,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12절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흰 보좌 앞에 오늘 두 종류의 책이 오늘 펼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행위의 책이에요. 그래서 책들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책이 무슨 책이죠? 생명의 책이에요. 여러분,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책들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가면은 이 32장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틈을 기다리지 못하고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광란의 잔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이 모세의 심령에 품고, 거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상숭배에 참여한 6,000명을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해서, 마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듯이 너의 씨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좋습니다, 주님. 이제 다 쓸어버리고 저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책에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탄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나는 내게 범죄한 자 그 사람을 내 책에서 제해버린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모세의 간절한 청원에 의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이 여호와의 책, 나의 책, 이것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생명의 책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20장 15절에서 여기서 이 생명의 책이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읽었던 마지막 15절에서 명확하게 이 생명의 책이 무엇인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생명책,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외에 여기 이름이 없는 자는 모두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생명의 책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이 생명의 책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게 영생과 모든 이 땅의 부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제자들을 둘을 짝지어서 가지고 전도 사역으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했다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제자를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들을 보내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 내용 가운데에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역을 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더라이다. 자기들의 사역에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기뻐하면서 막 주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것이 바로 뭔가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의 책,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해서 귀신이 떠나고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을 더 기뻐라. 이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것은 행위의 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행위의 책의 초점은 뭔가 하니까 심판을 위한 것이요. 심판을 위해서 이 행위의 책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뭔가 하니까 멸망받을 자들의 이 심판의 근거가 바로 자신이 지상에서 지었던 이 죄악의 근거에서 바로 그 사람이 심판과 멸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것은 또 소극적인 의미가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거 하니까 이것은 바로 이 행위가 기록된 이 책은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되고, 또 멸망받을 자라 할지라도 지옥 안에서도 형벌의 크기가 다를 거지 않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도 벌금이 있고 진역이 있고 금고가 있고 그리고 무기징역이었고 사형이 있는 것처럼 이 징벌의 이 무게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 지옥에도 형벌의 크기가 달라요. 지옥에도 이 형벌의 크기가 다 달라요. 물론 천국에서도 영광의 크기도 다릅니다. 천국에서도 분명히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 상급의 크기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행위의 책에 기록된 것은 이것은 신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행위들이 바로 이 행위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미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미 정죄와 이 죽음의 심판,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영생을 소유한 그런 신분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가 기록이 됐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 또한 불신자들의 심판과 멸망이 기준이 되는 행위지만은 우리 행위에 있어서는 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우리가 섬기고 사역을 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헌신을 했을 때에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차이가 날 텐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모든 차이를 없애버리고 똑같이 대우한다면 그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공정하지 않도. 이 땅에서 더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피 흘리면서 순교한 그런 순교자의 그 상급과 놀고 먹다가 겨우 구원에 이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죠. 마치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은 마치 성인군자처럼 살았던 사람의 형벌과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피를 묻힌 그런 사람의 형벌이 다른 것이처럼 상급도 다른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모든 이 행위, 여기서 행위는 단순히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전지한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태도, 마음의 동기, 목적, 인원까지 행위 배후에 있는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기록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바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마음의 심사까지, 행위까지 드러내시지만은 여러분, 그 앞에서는 그 행위 때문에 우리를 형벌하시지는 않으세요. 아무도 우리를 죄를 비웃지 않습니다.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는 그럴듯하게 목회자로, 장로로, 교회 직분자로 살았더니 알고 보니 완전히 더러운 인간이구만. 누구도 조롱하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형벌받지 않고 그것으로 조롱당하지 않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한없는 수치와 한없는 부끄러움과 한없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수욕을 우리 스스로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백보자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대한 판단이 뭔가요? 주님, 저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저는 결코 의롭지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의 행위와 그런 의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슴에 경험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나는 당연히 들어가지. 내가 80평생 100년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한 것이 100억이 넘고 내가 교회 장로로 30년 봉직하였고, 여러분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 앞에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까지도 낱낱이 드러내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까지 낱낱이 드러나는 이 장래의 일을 우리가 이미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날 이것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의 깊게 우리 자신을 살피며 성찰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드러났을 때에 우리의 죄보다, 더러운 죄보다 우리의 선과 의가 더 많기를,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더 많기를 날마다 우리가 삼가면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3절에서는 이제 드디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오늘 죽은 사람을 이제 내어주는, 죽은 사람을 이제 보좌 앞으로 내어주는 세 주체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바다와 사망과 음부입니다. 음부. 그래서 이 세 주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죽은 자들 이제 내어주는 세 주체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를 내어주는 이 바다는 먼저 무엇일까요? 이 죽은 자를 내어주는 이 바다는, 이 바다에서 배가 항해를 하다가 이 해상에서 사고를 당해서 익사를 당한 죽은 사람을 바다가 내어준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바다는 계시록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리적 바다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3장 1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사탄의 대리인인 첫 번째 짐승이 어디서 나오죠?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왔지만은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이 나온 곳이 바다예요. 여기서도 바다는 이 물리적 공간으로서 이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악의 세력이 있던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이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망과 음부 또한 이 바다와 같은 의미로서 여기서 사용되집니다. 그래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삼중적으로 여기서 지금 동일한 의미를 삼중적으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음부와 사망이 이제 보좌 앞으로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이 의미가 바로 은과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그 세력의 영혼들이 드디어 음부에서 소환을 받아서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드디어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지금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바다와 사망과 이 음부가, 이 세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 이후로 이 모든 악의 세력, 이 첫 번째 짐승이 올라왔던 이 세상의 이 악의 이 세력들이 바로 죽은 자들을 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제 쏟아내는, 보내는 그런 사건임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흰 보좌 앞으로 이제 모여드는 이것을 삼중적으로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불못에 던져진 존재는 어떤 존재들인가요? 바로 짐승들, 그리고 사단, 그리고 사단을 따랐던 그런 존재들이 이 불못으로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들이 이 지옥 불못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못에 던져진 존재가 누구죠? 사망과 음부예요. 사망과 음부.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이 사망과 음부를 오늘 이 계시록에서 의인화,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이 사망과 음부도 드디어 이 지옥 불못에 던져졌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지옥 불못에 이제 사단과 그리고 짐승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불신의 세력들이, 불신자들이 던져졌다고 한다면 이 사망과 음부도 이 불못으로 던져질까요? 그것은 바로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종식되어지고, 이 지상이 더 이상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종식되어지므로 더 이상 사망과 이 사망의 권세인 이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필요치 않고 더 이상 존재치 않기 때문에 이 사망과 음부마저도 이제는 지옥불 속으로 던져짐을, 그래서 더 이상 이 지상에는 죄의 역사와 이 죽음의 역사가 더 이상 없을 것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으로 던져진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은 둘째 사망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첫 번째 사망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모든 육체를 입은 신자든 불신자든 육체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죠.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죽음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 부활의 권능을 가진 사람,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둘째 사망은 뭔가 하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늘나라에 바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이 불못 둘째 사망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 지옥의 형벌을
사단과 그를 따르는 이 악의 세력을 위해서 준비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이 사단과 짐승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 오늘 이 불못의 지옥에 떨어짐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 불못은 하나님이 그들을 던지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인생들에 보내서 제발 이 예수를 믿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영생을 너희들이 얻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사단을 따르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따르고, 그래서 결국은 사단과 짐승이 떨어지는 그 불못으로 이 불신의 인생들, 불신의 사람들이 결국은 그것이 함께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계시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까지 이미 우리는 다 깨닫고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가올 마지막 최후의 이 심판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어떤 삶을 살 것이며 오늘 가슴 깊이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